네, 벌써 12월이 되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이 그리스도인의 영성, 경건에 대한 말씀들을 나누었었는데요. 오늘이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제목이 희생 드림입니다. 제목부터 의미심장하죠. 예, 이 만만치 않은 말씀인 것 같아요.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은 어느 순간 내 인생 속에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죄인인 것을 알게 되고요. 또 누군가가 나를 구원해 주어야 한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능력이 있고 실력이 있어도 하나님께 이르는 구원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결국엔 우리의 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인생의 구세주가 되신다라고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또 그 십자가 부활로 나를 구원하셨음을 인정하고 영접한다면 우리 속에 누가 들어오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들어오시죠.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존재 자체가 변화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존재는 바뀌었지만 아직 내 모습은 그대로입니다. 죄된 모습과 습관도 동일하고요. 그래서 이 경건이라는 것을 훈련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동안 저희가 매달 이제 말씀을 나누었었는데요.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해야 하고요. 또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고요. 또 겸손을 연습해야 합니다. 또 내 삶의 모든 것을 저 아버지 하나님께 다 위탁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삶을 다스리면서 절제해야 하고요. 또한 하나님은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성도에게 이제 오늘 말씀처럼 희생을 요청하십니다. 오늘 본문 이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의 모습대로 행하라라고 말씀하는데요. 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모습이 어떤 것인지 이 하반절에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옵니다. 먼저는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예수님이 자신을 버리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는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나오는 단어들을 한번 잘 살펴보면요, 버리사, 또 제물, 희생 제물, 또 드리셨느니라, 이 단어들을 보면 모두 포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희생이죠. 왜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포기하시고 제물로 드리셨을까요? 자신의 소유를 다 포기하심으로 우리를 소유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도 너무나도 힘든 길이시지만 자신의 의지로 모든 것을 다 감당해 가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리스도인들은 이 예수님의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인데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희생하는 삶, 포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떻게 희생의 모습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요? 크게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모든 관계를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창세기에 보면 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선택하시는데요. 이 우상 숭배를 하던 집안에 살던 이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이동하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고 또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수많은 시간들이 지나고 여러 우여곡절 끝에 여러 상황들이 이렇게 펼쳐지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점점 더 견고해져 갔고요. 또 불가능한 인체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이 아들 이삭을 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저녁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이 창세기 22장 2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뭐로 드리라고요? 번제로 드리래요. 이게 아무리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인데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해놓고 가서 바치라 하시니까요.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드리라고 하는 것 이해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다음날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오늘 밤에 우리가 잠을 잘 때요, 꿈속에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시더니 이런 명령을 우리가 받았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도 내 자신의 우선순위가 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니면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관계에 있는지를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두 명의 종은 함께 모리아 땅으로 갑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길을 가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여기서 잠깐만 기다리라고 하고 이삭과 함께 더 길을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장소에 이르자 이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결박하고 제단 위에 올려놔요. 자, 한번 상상을 해볼까요? 지금 이 상황은 좀 이상해요. 이삭은 나무찜을 지고 갈 수 있는 소년입니다. 소년이라면 어느 정도 이 나무찜을 질 정도면 체격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삭의 나이에 100살을 더하면 아브라함의 나이가 되죠. 아브라함은 지금 완전히 할아버지예요. 그러면 이삭이 충분히 이 늙은 아버지를 제압할 수 있었습니다. 손길을 뿌리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전혀 충돌 없이 이삭이 결박을 당하고 제단 위에 받쳐집니다. 이게 참 신기하죠.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칼을 잡고 아들을 이 제사의 제물인 양을 잡듯이 칼로 치려고 합니다.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다급하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멈춰 세우십니다. 그리고 왜 이런 시험을 하셨는지 이유를 말씀해 주시는데요, 창세기 22장 12절에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가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이 무엇을 증명하기 위해서 시험을 하셨냐면, 이 아브라함이라는 자가 그동안 수많은 세월들을 통해서 하나님이라는 분을 알아왔는데 진짜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지를 시험해 보셨대요.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 너는 나를 경외하는 거를 내가 충분히 알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역시 아브라함 참 대단하죠. 자기 아들마저도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단순히 아들을 바치는 것만 생각을 해보면요, 조금 그 요즘 시대로 해석을 해보자면 이상한 하나님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도덕적으로 해석해서는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거는 당시에 이방신들이 하는,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하는 제사 의식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도 이해가 안 되고 지금도 하나님을 이렇게만 놔두면 굉장히 비도덕적이시고 비상식적인 신이 되어버립니다. 자식을 어떻게 바칠 수 있을까요? 자식을 바쳤으니 너는 나한테 모든 걸 희생했으니까 내가 나를 섬기는 거를 인정하겠다라고 이거 말하는 것도 사실 좀 하나님이 이상해지잖아요. 왜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렇게 자기 자식까지도 제단에 올릴 수 있었을까요? 왜 하나님이 이것을 자신을 경외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우리는 이 사실을 한번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창세기 본문만 봐서는 좀 이해할 수가 없고요, 히브리서 11장에 가면 우리에게 좀 힌트를 줍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보시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자, 알고 보니까 이 히브리서 기자가 말할 때 아브라함은 무엇을 믿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도 다시 살리실 줄을 믿었대요. 아브라함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씨인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하시지만 무엇인가 뜻이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그 뜻이 무엇인지는 잘 몰라요. 이 노년의 몸에서 생명을 생산하기에 불가능한 자신의 몸에서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다면 이런 일을 행하신 하나님은 자기의 아들을 바친다 할지라도 분명히 이 아들을 다시 살려내셔서 무엇을 이루신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제단을 쌓기 전에 이 두 종들에게 이야기하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창세기 22장 5절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무엇을 한다고요? 예배하고. 그리고 누가 돌아옵니까?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가 아니에요. 이미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냥 당시 다른 종교와 같이 자기에게 소중한 것만 이 하나님께 바친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아주 분명하고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신앙의 근거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수많은 일들을 이렇게 겪어오다 보니까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알았던 거예요. 내 삶 속에 어떤 일이 벌어지든지 간에 그 상황이 내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분명히 지키시고 이어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인생의 우여곡절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설사 자신이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관계에 있는 가장 중요한 관계에 있는 아들을 바친다 할지라도 이 아들을 다시 살려낼 것이라고 믿은 것이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정말 자신이 준비하신 제물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십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눈을 들어서 이렇게 옆을 쳐다보니까요, 저쪽에 보니까 한 순양이 이게 수풀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이삭을 대신하여 번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땅의 이름은 우리가 잘 알듯이 여호와 이레라고 부르죠. 이 여호와 이레가 무엇입니까? 이 좋은 직장을 예비하신 하나님, 좋은 배우자를 예비하신 하나님, 이번 달 우리 생활비를 예비하신 하나님만 여호와 이레가 아니죠. 여호와 이레는 단순히 우리 실질적인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래 원조는 뭐냐면요, 이 여호와 이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것을 나타낼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삭 대신에 순양이 죽어요. 순양이 죽음으로 누가 살아요? 이삭이 살죠. 그리고 이 이삭이 삶으로 그의 자손인 이스라엘이 살았습니다. 물론 이삭이 죽는다고 해도 하나님은 이 이삭을 살려내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무엇을 보여주시려고 하시는 건가요? 순양을 대신 죽이심으로 이 이삭과 그의 후손 이스라엘을 살려내고 있는 것을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의 눈 앞에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대신 죽이실 것을 예비하셨다는 사실을 아주 선명하게, 드라마틱하게, 정말 극적인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도덕적으로 단순히 해석할 수 있는 본문이 아니에요. 이 대신 죽는 어린 양이 누구십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에 가보면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어떻게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자신의 모든 관계들을, 우리가 사랑하고 있는 그 모든 관계들을 하나님께 희생하고 드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내가 사랑하는 관계들을 하나님께 올려놓을 수 있겠습니까? 자신의 아들마저도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희생시키신 여호와 이레의 사랑을 경험하면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은 모든 관계에 있어서 이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희생하는 존재입니다. 혹시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나오신 분들 중에 아직도 우리 마음속에 너무나도 사랑하고 너무나도 끔찍히 여겨서 희생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 안에서 포기하지 못하는 관계들이 있으십니까? 뭐 각 사람마다 다 다를 거예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음 쓰고 있는 관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를 위해 모든 관계를, 자신의 아들마저도 또 심지어 자기 자신마저도 포기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의 모든 관계들을 희생으로 또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희생은 무엇이냐면요, 우리의 보물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대요. 우리는 이 하나님과 그 다음에 재물을 겸해서 섬기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죄송합니다. 아마도 그 당시 사람들은 재물이라는 것이 거의 하나님 같이 섬기는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뭐 오늘날의 모습도 당시와 유사하긴 하죠. 그런데 이 말씀을 잘못 우리가 들으면, 단면만 들으면 마치 예수님이 재물을 많이 갖고 뭐 부자가 되는 거, 뭐 부자는 뭐 이게 천국에 들어가기도 힘들다고 그러는데 이걸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리는데, 예수님은 그런 의도로 성경에서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세요. 이 말씀 앞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등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래요. 거기다 두면 상한대요. 그리고 도둑질 당한대요. 근데 이 말씀만 보고 역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는 보물을 쌓으면 안 돼, 막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보물을 쌓아 두셔도 돼요.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고요? 하늘에 쌓아두라. 보물은 쌓아둬야 돼요. 근데 이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냐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십니다. 거기는 상하지도 않고요, 도둑질도 안 당하고요. 그 21절에 보니까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이거예요. 우리의 보물을, 우리의 마음을 땅에 있는 것에 둘 것인가, 아니면 저 하늘에 있는 곳에 둘 것인가 라는 것이죠. 이 보물이라는 것은 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내가 사랑하는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뭐 어떤 사람에게는 명예가 될 수도 있고요, 또 내가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신념일 수도 있습니다. 뭐 사람마다 다 다를 것 같아요. 여러 상징적인 의미들로 보물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뭐 예수님 당시 시대에도 가장 실제적으로 우리의 마음이 있는 곳은 물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물질을 어디에 두고 싶어 할까요? 땅에 쌓아두고 싶어 합니다. 나의 욕심을 이루고 적어도 남들과 비교했을 때 좀 이게 밀리지 않을 법한 모습을 갖추고 싶어요. 그래서 땅의 모습에만 이렇게 쌓아두고 싶어 하는 경향이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보물을 어디다 쌓아두라고 하시냐면 하늘의 보물을 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하늘의 보물을 쌓으려면 재정적인 희생, 포기가 필요합니다. 교회에서 헌금 설교를 하면 어떤 사람들은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세요. 부담을 느끼기 때문이죠. 또 많은 성도들이
이것을 믿음으로 잘 이겨낼 수 없을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또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헌금 설교를 정확하게 하지 못하는 것만큼 성도들에게 부정적인 교회의 모습도 없습니다. 우리가 헌금을 내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의 재정을 희생해서까지 하늘에 쌓아두기 위하여 포기하는 이유는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고린도후서 8장과 9절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제 구제 헌금을 동참해 달라고 요청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헌금할 수 있는, 우리가 헌금을 해야 되는 이유를 소개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왜 우리가 헌금을 할 수 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니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른 거 다 잊어버리셔도 되는데 이거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해야 합니까? 왜 우리가 물질이라고, 우리의 물질이라고 생각하는 내 것이라고 말하는 그것들을 희생하면서까지 땅의 것이 아니라 저 하늘의 것을 위해서 쌓고 흘려보내야 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무엇을 알기 때문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기 때문입니다. 요 앞에도 이렇게 쌀이 있는데요, 이 쌀 또한 우리가 드리는 헌금이죠. 왜 우리가 쌀을 냅니까? 쌀을 내면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대한 이 경제적인 이익을 가져다 주시나요? 아니잖아요. 이 쌀 헌금을 내시는 분들은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알려지는 것도 없이 헌금하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헌금을 합니까? 우리 기도를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기 때문이죠.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마치 여기 고린도후서 8장에 소개되는 그 마게도냐 교회들처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해서 경제적인 이 헌금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나에게 무엇인가 떨어지기를 바라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내가 알고 경험하고 체험했기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하는 것이죠. 이것이 11조든 구제헌금이든 장학헌금이든 아니면 내가 어떤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든 상관없습니다. 다 마찬가지예요. 이러한 은혜의 균형이, 기초가 깨지면 우리의 재정적인 희생, 포기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은혜가 되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 마음이 있는 그 물질을 다른 곳으로 흘려보낼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재정적인 희생을 감당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원리가 있는데요, 특별히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보니까요, 처음에 이렇게 나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자, 첫 번째로 이 재정적 희생에는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행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충동적으로 너무 감사해서 헌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헌금을 할 때는 마음에 미리 정하셔야 돼요.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마치 우리가 집을 이사할 때 그 방이 몇 개가 있고, 또 이 방에는 소파를 이렇게 놓고, 여기는 냉장고를 이렇게 배치해 놓고, 아이들 책상은 어떻게 이렇게 해 놓고, 침대는 어디에 두고, 이런 거를 하나하나 꼼꼼하게 배치하죠. 물론 성격이 좀 이렇게 털털하신 분들은 꼼꼼하게 안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대부분의 많은 분들은 이렇게 미리 생각을 하고 가서 이제 배치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도 계획을 해야 돼요. 우리에게 들어오는 물질이 있어서 기도하면서 계획을 세우셔야 됩니다. 금액을 정하시고, 또 어떻게 헌금을 어느 시점에 어디에 할지를 하나님의 손길로 어떻게 드려야 될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계획하며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기쁨으로 드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기쁩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에 재정적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보는 거잖아요. 그렇게 기쁨으로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 재정적 희생은 즐겨내야 합니다. 이 말씀에 또 중반절에 보니까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헌금을
이게 왜 내는 것이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헌금할 수 있는 것도 엄청난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액수에 상관없이 자신이 갖고 있는 그 일부분을 하나님께 떼어드리는 것, 포기할 수 있는 것, 희생할 수 있는 것, 이것 자체도 엄청난 은혜죠. 우리 교회는 헌금에 있어서 정말 정직하고 깨끗한 교회입니다. 사용되는 출처들이 정확하고 또 명확하게 밝혀집니다. 또 헌금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 성도들에게 수동적으로 막 이렇게 내라고 전혀 강요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헌금은 은혜와 관련된 것이죠. 교회의 제도나 설교가 성도로 하여금 은혜의 감격으로 인해서 헌금을 하는데 그 축복의 기회를, 그 기쁨의 기회를 빼앗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고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은혜를 가지고 즐겁게 헌금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냐면 이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넘치게 하신대요. 은혜에 기초한 우리의 재정적인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십니다. 은혜에 기초한 우리의 재정적인 희생을 통해서 이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 모든 은혜들이 풍성하게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처럼 희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더 많이 알면 알수록 이 희생해야 될 게 더 많아지고요. 또 신앙의 연수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 많이 자신의 것을 희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정상적인 신앙인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희생을 드려야 할까요? 나의 모든 관계를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모든 관계들, 그 우선순위를 하나님 뒤로 물려야 합니다. 아니, 사실 우리가 우선순위라고 얘기해서 뭐 1순위, 0순위 이렇게 해갖고 하나님을 최고라고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긴 하지만 사실 하나님 그분을 우리의 우선순위의 그 등급을 매기는 레벨로 낮추는 것 자체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다른 것들을 하나님과 동급으로 놓고 우상 숭배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다른 것과 우선순위 싸움을 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우선순위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게 만들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고요, 하나님은 가장 선한 것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확고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재정적인 희생을 감당해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내 것이 아니라 모두 하나님 것이죠. 우리는 잠시 이 땅에서 그것들을 맡아서 사용하고 또 떠나가는 인생이에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원리에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사용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보다 더 어렵고 또 힘든 자들을 위해서 재정적인 희생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원칙이 무너지면 우리의 신앙의 모든 원칙들이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의 모든 관계와 재정을 넘어서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앞에 희생되어지고 포기되어지고 온전히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가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